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광고 전하겠습니다. 랜선 서머 파티를 기획 중입니다. 7월 25일 오후 5시에 우리 각자의 집에서 줌이 가능한 기기를 가지고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올해 초에 랜선 파자마 파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올 여름에도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줌으로 함께 파티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로 7월에 예상되었던 랜선 파자마 파티는 8월 달로 부득불 연기가 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로 거리두기 단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 모임의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경각심이 약간 해이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연일 이 1000명대 육박하는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조금 추가 광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 영상을 촬영할 당시까지만 해도 2단계였는데 갑작스럽게 단계가 격상되었습니다. 연일 이 1000명대를 육박하는 그런 확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4단계로 거리두기 조정안이 개편되는 거 여러분 미리 광고를 드리고요.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예배가 다음 주부터 2주간 온라인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미리 광고 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겠죠. 마스크만 잘 써도 감염의 확률은 많이 떨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염두에 두고 건강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기말고사가 마무리되면 곧 방학이죠. 이 시험이 코앞이라서 많이 긴장되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또 더운 날도 계속되고 장마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터널이 아무리 어두워도 반드시 그 끝은 존재합니다. 방학이 다가오니까 이 시기를 잘 견뎌서 완주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죠.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잘 지냈는지 궁금합니다. 7월부터는 우리가 함께 청매를 통해서 큐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잘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청매의 본문이요,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토막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본문을 묵상하며 여러분들과 꼭 이 한 번쯤은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신학적으로 볼 때 바울의 신학과 이 야고보의 신학이 굉장히 대립되는 부분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믿음과 구원에 대해 짧게 나눈 기억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라는 표현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이신이라고 표현하고요. 의롭다 하신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한문으로 칭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붙이면 이신 칭의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소위 이 바울 신학이 이야기하는 핵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인데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여기 20절에 나타나는 허탄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텅 빈 혹은 공허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좀 빵빵하게 보이는데 속은 텅텅 비어 실속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26절도 함께 읽어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죽은 것이니 이런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이 신약 성경과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하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바울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고 야고보는 행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종교개혁자 중에 루터라는 사람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 사람이 크게 회심을 경험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바울의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성경 안에 간신히 들어온 그런 서신이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까딱하면 이 성경 안에서는 볼 수 없었을 거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자, 우리는요, 이 도대체 야고보 사도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지 이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하고 곱씹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 사도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믿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가 아무런 행동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 믿음에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좀 궁금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믿음이 가지고 있는 유익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가져오는 유익. 야고보에게는 이 사람이 상상 속의 인물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주로 이 상상의 인물과 논쟁을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 혹은 주장하는 방식으로 글을 썼어요. 효과적인 논증이 되겠죠. 야고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믿음에 어떤 유익이 붙어야 될까요? 여러분 14절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치채셨습니까? 14절 하반절을 읽어보면 그 믿음이라고 표시가 돼 있죠. 그러면 이 믿음은 아까 전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믿음은 아닐 거예요. 방금 야고보가 제시한 행함이 빠져 있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구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야고보 사도는 믿음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두 가지 길이 있어. 첫째는 믿음이고 둘째는 행함인데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진짜 길일까? 나는 행함이라고 확신해.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의 핵심적인 주장은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믿음의 유익이 구원인데 구원을 불러올 수 있는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반드시 구원을 동반해. 그런데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이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마
그럴 수는 없을 거야. 이걸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만일 우리 공동체 안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말로만 이 따뜻하게 좀 입고 다녀, 밥 좀 잘 챙겨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경건한 말들이요, 지금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냐? 아니다. 그 말만으로는 절대 무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따뜻한 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말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춥게 입고 있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입으라는 말 한마디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배가 고파하는 사람에게 우리 뭐 좀 먹어야 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 문제가 아니라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요, 17절에 나옵니다. 함께 크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와 같이, 즉 말뿐인 경건이 어떤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의 믿음에 어떤 요소가 빠져 있다면 그 믿음은 능히 너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야고보 사도는 자기의 논증을 계속 이어가면서 이 비유만으로는 제대로 된 믿음을 증거하기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이제 구약의 인물 중에 2명을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요소들을 낱낱이 파헤쳐서 보여줘요. 야고보가 데려오는 2명의 증인은 아브라함과 라합이라는 인물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워낙에 유명한 사람 아니겠어요. 야고보 사도는 이 아브라함의 전체적인 일대기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장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가져옵니다. 함께 21절 말씀 읽어보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더 유명하잖아요. 행함의 조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존재하는 행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날 이삭을 죽일 각오를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결박했고요, 그의 목을 치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려고 했습니다. 만약 그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막지 않았더라면 그날 번제의 제물은 이삭이 되었을 거예요. 야고보는 그 믿음의 순간에 아브라함의 행위가 없었다면 과연 그의 믿음이 증거가 되었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은 행위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라합이에요. 우리는 이 두 번째 인물에서 약간 빈정이 상하는 것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구약의 내용이 얼마나 방대하고 믿음의 사람이 천지에 널렸는데 이 야고보 사도는 굳이 이 라합이라는 인물을 데리고 올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25절 말씀 읽어봅시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잘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라합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굳이 숨기지 않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기생에게 어떤 윤리적, 도덕적 기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그의 직업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에 주목하고 있어요.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여리고 성에 정탐을 왔던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주었어요. 이 용기 있는 행동이 라합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저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행위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행동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부터 발현된 행위가 있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에게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발현해내는 그 어떤 결과물도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살펴본 것처럼 죽은 믿음은 결코 어떤 효용적 가치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26절은 이렇게 마무리돼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영혼이 없는 몸을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좀비지 인간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행함이 결여되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은 것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믿음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어떤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내가 믿는 바를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르고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행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시작하는 한 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이렇게 재차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당신을 구원하기에 충분합니까? 여기서 믿음에 수반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죄짓지 말고 살아가는 윤리적이고 어떤 도덕적인 성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런 윤리적인 성품들이 드러나요.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면서 너의 삶을
바꾸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참 바쁜 일상을 살아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할 일 정말 많죠. 또 시험 기간인데 얼마나 여유가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시간들 중에서 일부를 떼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보다 그리스도인답게 가꿔가는 중요한 시그널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되는 한 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의 삶을 교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확진자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빠염.